안녕하세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 가운데 묵상했는데 한 주간 동안 참 그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상황들이 아니었지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참 어느 나라 미얀마나 태국에는 지진도 일어나고 또 반군과 또 이렇게 군부와 반군들이 싸우고 내전도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에도 참 그냥 걸어가다가 걸어가다가가 아니라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냥 땅이 꺼지는 이러한 일도 일어났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삶들이 만만치 않고 어떻게 땅이 꺼질까, 혹시 또 하늘이 무너질까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열흘 동안 이렇게 큰 대형 산불로 인해서 나라가 온통 참 불안과 염려 가운데 지냈고, 또 정치적으로도 많은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들을 졸이고 기도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금년 표어가 뭐죠? 배가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숫자적으로도 또 외형적으로도 배가 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고 또 배가 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죽거든요. 근데 이제 외형적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또 내면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나무가 위로만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 나무는 불안하죠.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올라가는 것만큼 뿌리도 깊이 내려야 되는데 참 우리의 내면 생활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야 또 외형적인 면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주제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대로 그 히브리어로는 뭐죠?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또 영어로는 피스. 한국말로는요, 평안, 평화, 평온, 또 화평, 이런 단어들이, 평강, 이런 단어들이 이제 그렇게 번역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외국어 많이 했네요. 이 평안은 단순한 우리의 어떤 상태에 따른 그 감정이나 평온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그 내적 관계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간절히 원하죠.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뭐야?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참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간절히 평화를 원하죠. 우리들도 평화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이스라엘에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이스라엘의 수도 이름이 평화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그 평화의 도시에 평화는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참 노래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 그 간단한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샬롬 하베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노래인데 간단하니까 제가 그냥 짧게 외웠어요. 잘 될지 모르겠네요.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샬롬
레히트라우 레히트라우 샬롬 샬롬. 샬롬이 잘 안 되네. 친구요 안녕. 참 안녕 친구요,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이런 노래인데 가서 보니까 그 평화의 도시에 그냥 온통 그때 그 팔레스타인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그 가는데도 엄청나게 군인들이 많이 있고, 또 군인들이 그 예루살렘 그 어떤 그 광장에서 두 남녀가 포옹을 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남자 여자 군인이 포옹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얼마 동안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딴 데 와서 돌아다니다 와서 봐도 포옹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헤어지면 혹시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그러한 포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세상은 그렇게 샬롬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국가 간, 또 민족 간, 또 부족과 부족 간에, 또 지역 간에, 우리나라에도 여러 그 이념, 사상을 가지고 서로 남과 북이 싸우고 있고, 또 좌우가 갈등을 하고 있고, 또 노사,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이렇게 싸우고 있고, 가깝게는 가족 간에도 부부가 또 이렇게 자식과 부모와 여러 그 또 개인 간에도 많은 이렇게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분쟁과 싸움의 원인이 뭐예요? 그러는 인간 내면의 죄성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평화가 있는가 없는가 하면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 속의 죄성 때문에 그렇고, 또 서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주인 되어서 사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싸움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무엇이 옳고 그름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내게 유익이 되느냐, 또는 내게 그 좋은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참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도 약간의 그 평안을 주는 것들이 있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우리가 건강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 그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다 할지라도 또 언제, 아직까지는 이렇게 건강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근데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은, 모든 이 평안은 일시적이고 또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물질적으로 돈이 많으면 위로가 되죠. 크게 근심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물질적으로 안정이 됐다 할지라도 그건 일시적이고 또 제한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직장에서 사업이 성공하고 또 권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좀 덜 불안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 관계 가운데서도 참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러나 이 세상 인간 관계 영원하지 않고, 또 나하고 가족 간에 좋고 또 나하고 어떤 형제하고는 좋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하고 불화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이 우리들의 이러한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또 내 마음도 항상 이렇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무쌍합니다. 어떤
그 작은 환경, 작은 일 가운데서도 평안을 뺏겨버리고, 제가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중에도 사단마귀는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뺏어갑니다. 우리들에게 평안을 뺏어가는 것들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래야만 평안이 뺏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평안은 작은 연못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연못이 작거나 이 간장쪽지 같은 데는 작은 모래알만 떨어져도 파장이 생기죠. 작은 연못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만 떨어져도 그 평안이 깨집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큰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정에 닥치지 않고 그랬다 할지라도 요만한 일 때문에도 마음의 평안함이 깨지고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그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이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세상에서 얻는 것, 환경 때문에 얻어지는 이러한 평안은 정말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이렇게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그런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세상에서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정말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뒷배가 있으면 든든하죠. 예? 원래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용감했습니까? 그가 자기 자신만을 의지했을 것 같으면 불안해서 감히 골리앗 앞에 못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가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우리들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 조금 담대하죠. 돈도 은행에 많이 저축이 돼 있으면 조금 재물에 손해가 봐도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집값이 좀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물가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거나 경제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돼도 가슴이 저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조금 믿을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제 참 완전한 평안이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얻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믿을 구석이 있으면 담대하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전에 있었던 우리 자매가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생각이 나는데 전에 약 40년 전 얘기입니다. 화장품 가게를 우리 자매가 했었는데 그때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건장한 사람이 와서 술이 취해가지고는 자매한테 시비를 하고 막 그냥 가지도 않고 막 술주정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자매가 왜 이렇게 담대했는지 그때 그냥 그 술주정꾼을 갖다가 아주 담대하게 물리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뭘 믿고 그랬을까요? 든든한 신랑 믿었을까요?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죠. 제가 이렇게 든든해 보이진 않잖아요. 이 술 취한 사람이 와서 화장품 가게 와가지고는 뭐 이것저것 다 저거 하다 그러면서 자꾸 헛말도 오고 가지도 않고 저거 하니까 우리 자매가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는 갑자기 그냥 소리를 소프라노로다 소리를 지르면서 술 취했으면 빨리 집에 가지 왜 와서 행패냐고 말이야. 소리를 질러대니까 뭘 믿고 그랬겠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골목 입구에 많은 상가들이 있었는데 그 상가의 앞에는 우리 단골 이발소 하는 단골 이발소 주인이 그다음에 덩치도 있고 또 의협심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있고 그 옆에는 또 정육점 주인도 있고
우리 가게집 주인이죠. 그 앞에는 저 식품 가게 주인 남자도 있고 다 우리들하고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편을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는 일로 나오라고. 예? 술 취하면 집에 가야지. 어디서 술 주정을 하고 있다고 막 악을 써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이 확 깨는지 그냥 꼬리 내리고 바로 집으로 도망가서 그 뒤로는 안 나타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그렇게 진짜 고약한 사람 만났으면 그거 가지고 안 되겠지만 그러나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죠. 어디 그 사람들 없는 곳에서 그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그 120편 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우리를 도와줄 그분이 시시한 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은 정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이 금방 끝날 것 같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보이는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이러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환경이 변화되거나 여러 가지 염려할 거리가 없어지거나 또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면에 깊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다 오면서 느꼈던 광경이 이렇게 지금도 참 감동 있게 생각이 되는데 오다 보니까 참 이 지면에는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오는데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보니까 밑에는 시커먼 구름이 있어요. 밑에는 그냥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그러한 뉴스인데 위에는 어때요? 저는 비행기를 많이 못 타봐서 그 광경을 처음 보니까 너무나 장관이더라고요. 이 밑에는 그냥 시커먼 먹구름에 그냥 소낙비가 쏟아지지만 그 구름층 위에 올라가니까 거기는 파란 하늘이 있고 아주 맑은 밝은 햇빛이 계속 내리쬐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삶이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잠을 못 자고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것이 참 당연하죠. 우리가 이렇게 참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면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너무 이렇게 무감각한 게 아닌가. 언제 참 우리나라의 그 작은 불씨 하나만 이렇게 그 산불만 나도 산불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다가 그 비가 조금 내리게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거의 다 잡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시고 계속 바람이 세게 불었으면 온 천지가 아마 그 불바다가 됐을 거예요. 대관령이나 그 위로다가 이 강원도 쪽으로 다 불이 더 번져갔으면 어떻게 할까. 참 저도 저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참 이 보이는 현실은 우리들이 안심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잘 사는 나라지만
이 경제적인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지금은 건강하게 있지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정말 하루아침에 그 나라들이 없어지고 또 나라들이 그냥 부유한 나라가 갑자기 정치가 이렇게 잘못된 정치가들을 만나게 될 때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것, 이거 무감각한 거 아닌가? 네? 참 불안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그런데 참 우리가 이렇게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주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은 어떠하셨죠?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풍랑을 보니까 그냥 그 제자들은 막 주님을 깨우면서 난리를 치죠. 그런데 주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는, 왜 주님은 그렇게 평안하셨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직은 나를 데려갈 때가 아니다. 그거를 알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주님은 그 평강의 왕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분이시기 때문에 작은 환경 때문에 영향받거나 그렇게 침체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 작은 일에도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런데 우리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들이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이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환경을 조정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리게 하라. 누가 다스리는가 하면 내가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여러 가지 상황들은 불안하고 염려한 상황들이지만 이 상황을 잠잠케 하시고 조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인도하면은 우리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왜 평화가 깨집니까? 먼저 이 죄 때문에.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이 싫어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참 주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좀 주님의 말씀에 또 불순종할 때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게 되고 모든 염려가 우리들을 인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주님보다 앞서거나 또 주님보다 뒤처질 때 평안이 깨지는 걸 보게 돼요. 저도 마음이 어떤 때는 조급한 성품을 갖고 있는데 조급할 때 평안함이 깨지는 거예요. 여유롭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참
주님보다 앞서서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먼저 나서면 꼭 실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 마음을 주님께 이렇게 지배에 맡기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평안함이 깨지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서 과거에 어떤 받았던 상처들이나 또 미래에 닥쳐올 그러한 것들을 염려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관계가 맺어지면 회복될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이룰 때 평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면 우리들은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죠.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로는 우리가 평안함을 깨질 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염려가 몰려오고 근심과 걱정이 있고 평안함이 깨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면 주님께서 언제나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평온케 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은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시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세상은 온통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뺏어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러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